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붙드심으로 붙잡고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 어제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오늘입니다. 은혜 받음에 감사함을 고백하는 제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은혜 받음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자신이 헷갈리는 거예요. 늘 힘들었던 자신의 삶에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선택지는 두 개죠. 진짜다, 가짜다. 요 두 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너는 타짜다. 어떤 타짜냐? 그 큰 것을 받고도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타짜다. 그리고 한 마디 덧붙였습니다. 네가 진짜이냐 네가 가짜이냐 너를 기준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가짜일 수 없는 거고 은혜는 100% 진짜다. 아멘. 네. 가짜라도 은혜를 진짜로 받으면 그거 은혜가 진짜다. 그렇게 말을 이렇게 전달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이번 주일 본문이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자원하여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이 사망을 이기고 우리를 붙드셨대요. 아멘. 누구를 위해? 약속된 자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한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놓아주고 뭐하래요? 해방하여 주시고 붙잡으려 하심이라.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지금 우리 일상으로 비교하면요, 자유롭게 놓아줬지만, 다른 사람의 손에서 자유롭게 놓아줬지만, 나는 이것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내 것으로의 붙잡음이 다시 시작된 거죠. 그게 우리 기독교인, 그리고 그리스도인, 더 좁게는 성도인, 자녀인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신앙의 형태입니다. 이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를 보고 우리의 것을 모두 담당하시고 끝내셨다. 이루셨다예요. 구속이란 말은 모든 값을 지불하셨고 영수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수신이처럼 우리도 그래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큰 일과 위대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왜 이렇습니까? 왜 고난이 오고 왜 박해가 오고 그 구원의 결과가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을 때 어떠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믿지 않아요. 믿어가면서 그런 상황이 생기지. 믿음은 은혜니까, 그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을 뭘로 설명하냐?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바다를 멈추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뭐 하셨죠? 결국은 자신도 죽으셨는데 부활하시잖아요. 이 능력이 다 어디 갔냐는 거죠. 왜 우리의 구원에는 이게 없고 고난, 박해, 위기만 있냐? 지금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이 없고 고난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 그것이 구원에 대한 이해예요. 그런데 하나 시제를 말씀 안 드렸죠. 우리는 어디에 있다? 이미 이루신 승리 가운데 있지만 아직 가지 않은 과정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승리한 줄로 알고 살아가고 죄인이지만 뭐예요?
그렇게 여길지어다라고 말하잖아요.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을 가지고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의 고백 중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예수님께서 바로 설명하시잖아요.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혈과 육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근본적으로 믿음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배경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인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봐요. 먹고 주무시고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걸어 다니고 계시다고요. 그분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질문일까요? 아니면 신성에 대한 질문일까요? 신성.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길 바라고 제 마음도 늘 행복하게 바라고 네, 맞아요. 신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 하는 그들과 다르게 베드로의 고백에는 뭐가 있었어요? 주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보내신 그 아들, 그 말은 위격이 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이 같다고 말하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네가 아버지이신 네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근데 이 고백 이후에 베드로를 보면요, 승리만 합니까? 아니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귀 훌러덩 자르고 얘 소녀가 물어보니까 몰라요 하고 도망가고, 네, 그죠?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 못 알아보고 막 깊은 고생하서 막 그물 잡고 내리고, 그죠? 그거예요. 성도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의 본문, 하나님의 컨텍스트,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해 내시려고 성도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이 정말 크고 중요합니다. 맞죠? 구원이 전부입니다. 근데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 뭐냐? 오늘 예배와 같이 그 구원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 내게 실제로 은혜로 다가오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먼저는 모집한 게 아니라 부르셨다고요. 나를 아시고 태중에 있기 전에 나를 아셨대요. 아멘.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나지 아니한 때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오직으로 서게 하산다. 이게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이 어떻게 되느냐? 항상이 되고 함께가 되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고 너희와 함께한다. 그 권세를 가지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이고 붙드심이에요. 구원은 뭐냐? 소속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이번 주일 말씀과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 굳이 왜? 하나님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지으셔도 되고 힘 앞으로 굴복시키셔도 되고 어떠한 특별한 방법을 써서 능력으로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인간이 되어 우리의 인생에 쫓아 들어오십니까? 그렇잖아요. 쫓아 들어오신다는 그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그쵸? 미리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중간에 싹 파고 들어오시잖아요. 여러분, 기업인과 정치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예전에 안철수 이제 의원이죠. 의원이 한때는 의사였고 한때는 과학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우리 혜민이 일하던 V3 백신이라고 그러죠. 백신 연구소를 만들어갖고 안철수 연구소를 만들었을 때는 모든 청년들의 선만 받는 대상이었어요. 언제요? 의사일 때도 그랬고, 과학자일 때도 그랬고, 기업인일 때도. 근데 이 사람이요, 뭐가 됐어요? 정치인이 되는 순간 왜 그렇게 감동하세요? 벌써부터, 그죠? 욕을 엄청 먹기 시작했고, 자기 목소리도 바꿔야 됐고, 아시죠? 표정부터 시작해서 제가 봤을 때 그대로인 거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만 머리 스타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정치인은 24시간 끊임없이 나를 왜곡하는 적이 깨어있다라는 것이다. 그 전에는 의사일 때, 과학자일 때, 뭐 기업인일 때는 자기가 한 일 가지고 그대로 보상도 받고 그대로 칭찬도 받고, 그죠? 더 잘하면 됐잖아요. 유지도 하고. 정치인이 되는 순간 뭐가 있대요? 나를 왜곡시킨대요.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말하고 막 있죠. 그런 적들이 끊임없이 깨어있는데 24시간이래요. 복음 가진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그 전에는 진짜 인과응보, 그죠? 그냥 사람 따라 그냥 보이는 대로 그러려니 하면 살았죠. 어쩌다가 하면 살고. 이제는 기준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됐냐? 교인, 주일이라는 교회 가야 되고, 공예배 참석해야 되고, 돈에는 헌금이라는 기준이 생기고, 그죠? 여러 가지 기준이 많이 생기면서 사람, 이젠 사랑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용하는 존재나 더불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살려야 되는 존재로. 여러분, 이게 바뀌고 나니까 뭐가 돼요? 사단이요? 여러분들을 더 이상 죽음에서 놓아준 순간부터 뭘 하기 시작하느냐? 영적인 싸움 가운데 여러분들을 자꾸 속이고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라리 착하게 살면 괜찮은 세상에서 사실 때, 자연인일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잊어버리지 말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길을 잃은 인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길을 잃었어요. 어떤 길을 잃었냐?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는 길. 그리고 길을 잃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목적을 몰라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길을 가도 목적지가 없는 길은 방황일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생을 무엇으로 지으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나를 지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모른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다? 당연히 뭐예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하고 목적하신 그 길을 걸을 수가 없다고요. 착하게 살고 성공하고 많이 가져도, 인정을 받아도 뭐예요? 갈 수 없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좀 더 축소해서 말씀드리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광에 미흡하다. 영광으로 미치지 못한다. 이 뜻이죠. 도덕성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죄를, 그죠? 도덕성은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인 걸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도덕성에도 미흡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자범죄라고 하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창조된지 아는 사람은 뭐를 알아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근본을 알고 그리고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살아가고. 믿음은 뭐냐 그렇다면 은혜요? 믿음이라고 하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이르러서 결국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망 지점으로 보낸다. 거기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나타낼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목적하여 주신 말씀 인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영광으로 희망 지점을 계속 보내실 때 우리에게 계속 허락하시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모세가 무엇을 붙잡고 시작했느냐?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어요. 자기 형편과 환경이 아닙니다. 갈렙이 광야에서 나와서 뭘 붙잡고 가나안으로 걷기 시작했죠? 믿음, 말씀. 믿음으로 붙잡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죠. 보세요. 여기서 자신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요. 가나안. 근데 이 광야에서 이들이요. 뭐예요? 자꾸? 목적지를 애굽으로 설정하잖아요. 다시 돌아가자. 그죠? 사람도 바꾸자. 가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뭘 하시느냐? 붙드십니다. 그럼 붙드심을 받은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낸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요. 보내시니까. 믿음으로 보내시니까. 믿음 가진 사람을 보내시고 믿음으로 보내니까 뭐래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그쵸? 자기가 해낸 결과만큼이 아니에요. 그들은 계속 불신앙하고 원망했어요. 비율이 어떠냐? 99.9. 백성들은 다 원망했다니까요. 죽은 사람도 있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복음이 왜 생명이냐?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아멘. 영원까지. 그죠? 죽음났다는 건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 이번 우리 주일 말씀에 죽음으로 죽음을 패하시고 끝내셨다 그랬잖아요. 죽음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이어 붙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길 할 때 십자가 붙이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인간이 뭐예요? 이 길을 건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아주 시각적인, 시청학적인 1차원적인 설명인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은 오셔서 부르심. 그죠? 멀리 있는데 찾아와라가 아니라 바로 앞에 오셔서 부르심.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부르심입니다. 나왔다. 영접해라.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아멘 주여 잠시만 기다리소서. 갈등하다가 딱 나가죠. 그런데 이 부르심은 뭐예요?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거부해도 하나님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이뤄내실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효력 있는 부르심. 다 완성하고 준비해 놓으신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길로 데려가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뭐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떨어진 가지처럼 버려져서 마른다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길은 함께입니다. 함께.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그 함께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그 가지에서 열매가 나는 인생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을 비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으로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서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가운데 있었냐? 우리는 알지도 못했는데 원죄. 그리고 이 원죄 상태에 놓였다는 것은 성경에서는요. 사단의 권세, 사망을 잡은 자,
죽음을 주관하는 자 사단의 권세에서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놓아주셔서 자기가 붙드신 것, 그걸 뭐라 했습니까? 구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 길을 알잖아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금 나에 대한 이곳, 나에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질문하셔야 돼요.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사철이라고 하죠. 문사철.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 내는 결과가 뭐냐? 사람은 공포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나 정치에 빠진 사람은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치란 뭐냐? 어느 한 편에 서는 거예요. 한 진영에 서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의 입장이 계속 한 편에 서요. 누구 편에 서느냐?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는 선택. 내 욕심을 이루려는 선택. 그래서 예를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중 가면 뭐예요? 결국은 가족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족이 무시할 만큼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한다. 맞는 말이지만 그 욕심의 근간에는 뭐가 있냐? 공포가 있는 거예요. 이것마저 실패하면 나는 끝난다라는 거 있죠. 그죠? 더 이상 이 기회가 지나가면 나는 이런 시간을 살 수 없다라는 공포. 그러니까 옛날 그 사극이나 해외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 다 보세요. 어떻게 저런 악녀가 나오고 어떤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나오지? 다 공포. 근데 그 공포는 어디 있었다고요? 문화, 사회, 철학에? 정치.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정치를 얘기한다는 말은 사회적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 선 거 있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진실은 무엇이냐? 인생의 진짜 진실. 꿈을 가져도 이룰 실력이 없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그런 사망을 기다리는 동일한 조건 속에서 인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죽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길을 인간에게 목적을 주시기 위해 찾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입니다. 여러분, 오해받고 편견하고 절망 속에서 폭력밖에 휘두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인생가 예수님이요. 인생으로 오셨을 때 그들의 손에서 자신을 증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폭력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상태가 뭐예요? 정치라니까요. 유대인의 정치. 로마의 상황. 근데 거기에서 죽어버리셨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죽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대신 예수님처럼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같은 능력도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진짜 십자가 져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따라하는 인생이 아니라 뭐 하면 되느냐?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놓여진 운명,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계시죠, 우리 성도들이. 근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뭐 하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활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이번 주 우리 성찬식 했는데 피와 살을 마시면서 뭐래요? 나를 기념하라. 내가 죽었으나 기념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살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인데도 우리가 세례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었기 때문에 노임을 받았고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6장 10절 말씀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보십시오. 사망이 끝이 아니고 뭐래요? 그것을 지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다. 이 소리입니다. 사망이 하는 일이 뭐냐? 사망이 하는 일, 우리 장례식장 가보면 알죠? 모든 것 덧없다. 이런 생각을 아주 짧게 하게 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살 때 무슨 차를 끌었건, 무슨 옷을 입었건, 누구랑 친했건 다 상관없어요. 덧없다. 여러분, 2002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몇 강까지 올라갔죠? 4강. 독일을 이기고 이탈리아도 이기고 올라갔어요. 우승국을 이기고 올라갔다고요.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우승이 아니다. 덧없다. 우승이 아니다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게 뭔 상관이고 이거죠. 웃자라고. 응? 내 돈이 많았대. 어쩌라고요. 지금 없으면 끝이지. 그죠? 너 엄청 이뻤대. 뭐예요? 다 찌글찌글한데 지금은. 그죠? 죽음은 뭐예요? 덧없다를 가리키는. 아멘. 여러분, 근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죽음은 덧없는 게 아니래요. 끝난 거래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부활신앙. 이제 내가 다시 사는 게 생겼다.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맺는 열매, 이 열매가 무슨 열매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의와 오자양, 충원절이라고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이요, 내 열매, 내 성공이 아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뭐예요? 나는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며 온유하고 자비롭고 양선을 베풀고 다 그런 것도 있죠. 내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아멘. 죽음을 끝을 내고 뭐예요? 그것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 다시 산 자가 나타내는 그 열매들. 여러분,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성령의 인도받아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서 나는 거예요. 신앙으로 인해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절망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입니다. 아멘. 실패하고 절망하는 것 때문에 신앙이 틀어지면 안 돼요. 아멘. 대신에 뭐 해야 되냐? 계속 가는 겁니다. 뭘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붙잡는다라는 말은 뭐냐? 놔버리는 게 있어야지 붙잡을 게 있어요. 이게 두 손을 다 뭔가를 쥐고 있는 사람에게 뭘 하라 그러면 못 한대요. 놓고 하라 그러잖아요. 한 손 팔을 잘라야 된다 그러더만. 그래야지 넣는다고. 근데 그만큼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제정신으로 과거가 후회할 수 없는 사람의 인생을 뭐라 그러냐? 정신병자라고. 후회가 없는 사람은 없대요. 다 후회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하느냐? 창세기 6장 8절 말씀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게 우리가 붙잡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뭘 기다리느냐?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은혜는 뭐냐? 받아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조롱하고 무시하고 뭐 다가오지 않는 것. 노아가 계속 하는 짓이 저기 산에다가 뭐 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뭘 팔면서도 아이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자기 집은 찾아오지도 않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받아들여요. 다른 말로는 뭐죠? 영접. 받아들인다는 말이 사람만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받아들이는 그게 영접이 아니에요. 내 상황, 우리 교회, 우리 형편, 저 사람의 못남과 저 사람의 불편함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뭘 했죠? 결국은
진짜로 나중에는 방주 안에 자기가 원치 않은 동물들까지 다 받아줬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근데 결국은 뭐가 되어졌냐? 그 내리는 날, 비가 내리는 날 있죠. 그 날에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상관없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건 모든 것이 다 살게 됐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부활이라고 해요. 죽어야 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방주에 있다는 것만으로 산다. 부활. 아멘. 우리가 지금 교회예요, 성도라니까.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응답받고 내가 못한 행동 때문에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방주 안에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렵고 시달리는 사람 볼 거예요. 교회 오라고 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착하고 잘 살고 열심히 하고 살고 있어도 교회 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뭐래요? 의입니다. 의. 하나님과의 관계. 탕자가 뭐 때문에 돌아옵니까? 성도의 결론이에요. 부활. 밀려가요. 이렇게 저렇게 상팡 돈이 있으면 돈 있는 대로 쓰고 없으니까 돼지 주업 열매 먹으러 가고, 그죠? 계속 사람과 환경에 밀려가는 거예요. 돈 나 있을 때는 친구들이 좀 받아줬는데 지금은 찾아오지도 않고, 돈이 없으니 어제 입었던 옷 똑같이 입어야 되고 씻지도 못하고 처참해지고 비참해지는데 성도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탕자가 생각한 게 있어요. 오직 아버지. 그러면서 자기 주제를 뭐라고 생각하죠? 난 아들놈도 아니다. 종의 하나라도 내가 써주시겠지 하면서 찾아오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저격총을 들고, 아버지가 저격총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두 손을 들고 뛰어와서 가락지 빼주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저스티스가 아닙니다. 디카우스의 관계, 릴레이션십이라고요. 그걸 찾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한 게 끝이네 라는 결론을 끝내고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네. 여기로 넘어가는 걸 뭐라고요? 부활. 아멘. 그죠? 내 삶은 어떻게 살든 착하게 살든 뭐하든 결국은 끝이 나게 돼 있지만 하나님은 그 끝에 하나님의 시간을 이어 붙이셔서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성도가 이게 계속 잊고 실패하고 낙심하다가 발견하고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인생이라고 말하고. 아멘. 그래서 지난주 예배 드렸는데 이번 주 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의 삶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멘. 예배했는데도 힘 빠지는 이유가 뭐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어떨 때는 불신자보다 못해 보여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하시면 되느냐?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출애굽할 때처럼 하나님의 시작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붙잡는 오늘. 말씀을 붙잡는 오늘. 그러면 그것이 내일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그 말씀에 피 바르는 날, 과거를 청산하고 나오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뭐냐? 자연스럽게 과거를 버리는 오늘. 그 과거란 성도에게는 율법과 종교를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기준, 방법, 그죠? 내 체질들, 그걸 율법과 종교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 주일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안 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죽은 시체에도 손대지 마라. 어울리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율법을 많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기를 만졌는데 네가 나음을 입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러잖아요. 더럽혀진 것이 턴에 닿으면 자기가 부정해지는 건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나인성 과부에게 가서는 나사로처럼 그냥 말로 나오너라 이러면 욕이라도 들먹지 직접 손을 대네 아들한테. 만지지 말라고 율법 조항에 나와 있는데 아들아 일어나라 이러니까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약의 말씀을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서 6절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제각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뭐예요? 죽음으로 이기는 망명. 그거라고 오늘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게 뭐예요? 율법을 깨시는 시간이에요. 이게 율법은 그렇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뭐예요? 자기에게 담당해서 자기가 끝을 내는 시간. 아멘. 그래서 뭐예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다. 아멘. 내가 새 율법을 내게 준다. 그게 뭐예요? 사랑해라. 아멘. 용서해라. 그게 가장 큰 율법이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과거를 끝내려면 말씀. 근데 잘 듣고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더 잘해요. 그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받아주고 기다리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이르러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때 우리에게 눈이 열립니다. 미래를 붙잡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말씀과 그 말씀 때문에 받는 만남에서 제자 한 사람이 같이 여러분과 오늘을 만나게 되고 시간을 보내게 되고 예배를 같이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려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는 건 그냥 하나의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안 되고 자기 하는 생각이 맞다라고 계속 착각 속으로 빠져들고 서운함이 결국은 미움이 되고 미움이 원망이 되고 탓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말할 때 뭐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뭐하냐? 이제 사망이라는 문을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나가는 순간 만나는 사람을 붙잡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천국에서 안녕 이렇게 죽을 때 안녕 하고 떠나고 천국에서 깨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굿모닝 하면서 일어나는 게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에이 저 이런 설교 싫어하는데 아무튼 생각이 나서 했습니다. 근데 뭐라 하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가시는 시간 점진적 완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처럼 뭘 향하여 간다고 하느냐?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바울이 찾은 건 표대예요. 표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붙잡힌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이 말이 뭘까요? 경찰이 붙잡아놨는데 그놈을 내가 또 잡으러 달려간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서 완성시켜 놓은 그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받기 위해 달려간다 이거예요. 예약돼 있고 할당돼 있고 배정돼 있어요. 그거 내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부르심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향해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이룬 것이 아니다. 얻은 것도 없다. 이룬 것도 얻은 것도 없지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 영어적인 개념을 설명했잖아요. make it on 그리고 made in on. 그게 뭐냐? 만들어진 것. 그것을 내 것이라고 부르기 위해 뭐라고요? 나의 것. 결국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음 누리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 나의 것 돼야 돼요. 아멘. 다른 것에 주인의식 갖지 마세요. 막 참견하시고 막 그러지 마세요. 복음이 나의 것이에요. 아멘. 그랬던 사람의 고백.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과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선택은 대부분 과거 때문에 하거든요. 그리고 미래 때문에 선택합니다. 그죠? 다니엘의 선택을 보십시오.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 때문도 아니에요. 미래 때문도 아니에요. 방향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방향입니다.
행사간에 살아있는 동안 진짜 분명한 선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로마서 14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 기껏 살아봐야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고 죽게 된다고 해도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거다. 그러면서 14장 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가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여기서 나와요. 뭐예요? 그게 완성이에요. 그 이유를 찾아가는 완성.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참 행복입니다. 이미 행복을 가지셨기에, 이미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행복을. 그래서 그 행복을 말하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찾는 날,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붙잡게 하신 말씀을 붙잡은 날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증인들이 가는 길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이를 보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전도의 증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캠프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잃은 자, 또한 어둠 속에 있는 자, 그래서 길을 찾지 못하고 목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답을 얻고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거의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